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를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보게 하시며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이 본문이 시간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개관을 할 때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창조의 그 6일, 그죠? 그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튿날. 이 이튿날은 사실 둘째 날이겠죠?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튿날 창조된 것 같이 지금 이 이튿날 똑같이 창세기의 이튿날의 역사, 두 번째 날의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의 둘째 창조의 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여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마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 그죠? 여러분 뭐가 창조됐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거 옛날에 다 나눴던 건데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하셔서 물과 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죠? 이게 물이 있고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여기 또 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우리 원사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예?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홍해가 탁 가로막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가 어떻게 되죠? 갈라져서 그 물과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건너와요. 그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물 사이를 건너갔던 이 장면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들 대단하세요. 세례라고 그랬죠? 어디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구한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지금 세례를 함께해서 연합되어서 받는 거죠. 그죠? 그 장면이 오늘 이 이튿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튿날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대. 여러분 성경에도 감탄사가 쓰이고 있어요. 감탄사. 이대. 이 감탄사요. 보라 하고 땡땡땡땡 감탄사. 얼마나 세례 요한이 놀랐으면은 보라 외친 거예요. 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보라 이대. 죄악에 빠져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감동과 감사와 탄성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이 감탄과 이 감동과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내 위기를 보시면서 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고 졸려오셔갖고 다 주무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이 감탄사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와 예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 우리를 왜 이렇게 죽으셨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헬라어 아이로는 제거하다.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한다? 제거해 버린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죄덩어리들, 여러분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이 아이론이라는 헬라어는 제거하다, 삭제시키다, 없애버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걸 직역을 하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서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안이 쓰였는데 하마르티안 이것은 하마르티아에서 나온 단수 목적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죄를 갖다 단수로 쓴 것은 이 죄의 의미가 모든 총체적 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총체적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이건 죄 아니고 이건 죄고 이 죄를 나눠서 이건 조금 덜한 죄, 이건 좀 심각한 죄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라고요. 그 총체적 죄를 갖다 어떻게 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하지만 예수 밖에는 뭘 해도 다 죄인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암노스란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이 헬라어 호 암노스 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투 테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에요. 어떤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신. 언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한 어린 양, 오직 한 분이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란 암노스의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분 한 분, 그분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우리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고난 받으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고난 받으시는 야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울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누군가 짊어진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될 짐을 누군가가 짊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그 모든 고통, 고난, 그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신 것. 시편 기자는 그런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시편 68편 19절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매 순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을 누가 지신다? 예수께서 져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실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감사가 있습니까? 매일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 죄의 짐을 예수께서 져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갖게 돼서 기쁨, 이 기쁨이 아니고 이건 다 없어질 기쁨들이에요. 진짜 기쁨은 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갖다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께서 이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께서 바로 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져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를 치게 하셨습니다. 장자를 그 치던 날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게 돼 있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고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새로운 날로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날로 기억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생명의 시작으로 그날을 기억한 거예요. 원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 그게 시작이다 우리의. 그 6월절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를 통해 있게 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게 될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거였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놀라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은 출생도 삶의 역사도 쓰여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는 없음이에요. 그런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텐데 예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을 썰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이야말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위로이며 최고의 힘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상의 위로이고 최고의 힘이세요? 네? 어떠세요? 그럼 자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최고의 위로고 최상의 힘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4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는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달아서 예수님이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바로 이것도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 유월절에 도살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않았듯이 바로 예수님의 다리도 꺾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왜 오게 하셨는가 아셔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 즉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봄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은혜와 찬송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저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더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집에서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주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지붕을 뚫고 내 친구가 중풍병자 하나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턱 하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풍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뚫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랬을까요? 그들이 일어나서 너의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네 침대를 네가 들고 걸어가. 그런 명령을 아마 하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 소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중풍병같이 아픈 고통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제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로 여기 오신 거 아니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원함을 갖다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함을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뭔지를 아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난 중풍병에서 낫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야 이 친구가 진짜 중풍병에서 낫길 원해. 저 예수가 기적을 행한데 데리고 가보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가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죽은 실제 같은 그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나만 챙기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불치병에 걸렸다.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거 고침 받아 뒤에 인간은 또 여전히 나만 생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생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교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아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정도
되는 거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 제일 잘 살았어야죠. 예? 돈 제일 많이 벌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됐죠? 목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돼요?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육을 가지고 육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런 죄를 갖다 그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죄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이런 걸 갖다 우린 죄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도덕한 것들 다 죄지요, 그것도. 그럼 도덕적인 행함은 죄가 아닐까요? 네? 부도덕한 건 죄에 맞는데 그러면 도덕적인 행함들, 윤리적인 행함들은 죄가 아닐까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도덕적 행함, 윤리적 행함 역시 죄예요. 따져보면 도덕적 행함과 부도덕적 행함 가운데 어떤 행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더 바라보게 될까요? 따지고 보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나요?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나요? 도덕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나요? 부도덕적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셨나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나요? 왜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원수들이 누구였나요? 당시 도덕 윤리적으로 최고의 행위들을 내어놓는 자들이었어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도덕한 창녀들, 가늠한 여인, 매국노 세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셨어요. 오히려 매국노 세리를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그러죠? 죄를 뭐라고 정의하죠? 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세상이 이것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바리새인들의 그 도덕성, 윤리성, 그들이 추구했던 그 선한 삶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진짜 의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가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죄는요,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죄예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이란 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눈이 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박힌 이 눈이 여러분 내 자신을 봐요? 내 안을 봐요 이 눈이? 인간은요 나라는 그 죄덩어리의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해도 이게 여러분 진짜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앞에 비춰져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예배 이렇게 안 드려요. 다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건방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예배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지.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말씀 한번 볼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죄인들 보면서 이 자식들이 이거 아이고 이런 놈들이 이거 사형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죄 그러면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비춰졌을 때 드러나게 되는 그 죄 그 죄를 여러분이 진짜 직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다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아이고 그놈의 십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에 여러분을 한 이유는요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게 하시려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 와서 뭐 하시려고요? 뭐에 집중하시려고 오세요? 도대체 무슨 사회적으로 뭐 저희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제발 제 소원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 되셔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분들 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안식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아벨의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로 덮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벨의 제사 속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린 양도 마찬가지로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가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넘어가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아무리 와도 이 아이들은 건드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죄된 내 이름만 위해 살던 내 가치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던 그 나의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먼저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례 요한은 그리고 31절에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몰랐다 그래요. 나도 그를 몰랐다.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도 그를 몰랐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사실 예수와 친척인 요한이 예수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의 메시아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따라다녔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예수가 비밀이시래요. 비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간 노력으로는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갖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예수로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게 할 도덕 윤리적인 책 정도로 생각해요. 그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조금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치실 것 같고,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게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 결국 내 육을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헬라어 카고 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예수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통해 그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정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에데인이라는 알고 알지 못했다. 그 알다는 이 에데인이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헬라어와 완전히 다른 헬라어예요. 기노스코는 경험적 알미라고 한다면 이 에데인이라는 헬라어는 성령에 의한 영적인 알미예요. 영적인 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해서 안다는 이 헬라어 에데인, 영적인 암, 은혜로서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만 알기로 작정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 됩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어떻게 한다? 나타내려 한다. 왜 물로 세례를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걸까요?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 연합이라고 그랬죠? 뭐와 연합?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죠? 물에 수장당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물세례 즉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다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예요. 물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그래서 성령으로 해요. 진정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가 이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즉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증언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세례 후에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 세례를 예수 위에 내려오는 비둘기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테테아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그 비둘기가 머물게 되는 그 역사. 여기서 머물렀더라. 에메이멘이라는 헬라어는 영원한 거주함이에요. 영원한 거주.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생명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그 성령 세례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도 바로 이와 같이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을 설명해 주는 그 구약의 말씀들이 계속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8절도 마찬가지죠. 25절 같은 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갖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5절도 보면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죠.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이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한 것 같이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만드실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실 거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이시겠죠? 6절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주셨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비밀 대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볼 때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쌓아 하늘나라에 간다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의 교인들이에요. 그럼 제가 가끔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교회에 가고 다른 어떤 단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항상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나름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고 그냥 물어요. 지나가면서. 그럼 100%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100% 지키라고요. 저는 그때 느껴요. 말씀을 예수로 보는 것이 비밀이었구나. 아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쫓고 있는 사람들도 대답이 뭐냐면 지키라고 주셨대요. 지키라고. 제가 단언코 말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주셨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말씀을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왜 그들을 갖다가 이미 출애굽 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신 후에 말씀을 주신 걸까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 전에 주셨어야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킨 자만 출애굽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출애굽하기 전에 주셔서 말씀 지킨 자들만 출애굽 시키셨어야죠. 근데 그 출애굽은 뭘로 시키셨나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은혜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왜? 구원을 이루어놓고서 말씀을 왜? 구원 이루기 전에 주셨다면 지키라고 주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원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셔버렸어.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 왜 인간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지를 알아먹으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의 구원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맞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지키라고요? 라는 대답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나오는 대답이 지키라고요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본 자들은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킬 수 없거든.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말씀 못 지켜요. 지키는 척 할 뿐이지.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셨습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그거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못 지켜요. 여러분,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들, 음식 나눠 먹어라, 얘들아 신발장에 신발 잘 놔라, 친구들 생각해야지, 싸우지 마라.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지키면서 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툭 안 싸워요. 인간들은 안 싸우는 척할 뿐 마음속에서는 다 심지를 키고 그냥 저 자식 저거, 아유 저 교회만, 아유 저 교회, 아유 이러면서 교회 나와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주님 찬양 받으세요 하고 찬송하고 있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응? 저놈만 안 나오면 내가 교회 생활 편하게 할 텐데. 인간들이 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요? 교만하죠. 말씀 지키라고 주셨대. 아주 교만하죠. 지들이 하나님이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세미나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 지키라고 주셨어요 하는 분들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표정이 싹 가버려요. 제가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말씀 지켜서 지 의리를 그렇게 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딱 해버리면요, 나라는 의상 그 나를 부정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야 열받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정들이 다 맛이 가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세미나 설교 정말 은혜롭게 좀 잘했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와서 은혜 받았다고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부흥회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서 장로들이 두 패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땅 강사를 불러왔냐. 저땅 강사. 이씨. 제가 다 그냥, 제가 원래 깡패 왔잖아요, 여러분. 전부 아주 제가 못됐잖아요. 다 그냥 욕해주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터덜터덜. 아무도 제가 나가는데 환영을, 아니 이게 배웅을 안 해줘. 아유 정말 외로워. 강사인데 나름. 그죠? 거기도 되게 큰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로 말씀하는데 되게 큰 교회였어요. 강사인데 나름. 제가 3시간 설교를 했는데, 근데 밑에서 싸우더니 내가 나가는데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외롭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나는 감사하네. 그리고 왔죠.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말씀을 통해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열받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를 목회하면서 항상 느껴요. 찰스 스윙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둘로 반드시 나뉘어지게 된다. 은혜에 엎드려져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은혜가 싫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저는 그걸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이유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말씀을 예수로 보는 자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그 역사, 그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머리 위로 오시는 그 놀라운 그 교회의 창조가 되는 사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그 놀라운 사건을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세상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세례요한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 박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들은 구약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이신 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이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예수를 보는 자들이심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같이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10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이제 바로 그 구원의 역사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사야서 6장 8절을 성경할 때 항상 써먹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안 읽어요. 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여기서 이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영영하오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다음 구절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하는데 요것만 해요. 8절만 딱. 중요한 거는 9절, 10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못 깨닫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같은 거 보면서도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하나 읽어보셨어요? 그거 보면 해석이 되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왜 불의한데 지혜롭대? 불의한데 지혜롭대? 여전히 불의한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 비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덮고 가리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만 지혜롭다 하시잖아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우리는 보면서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할까 걱정하고 계신 분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까 걱정하세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구나. 내가 똑똑해서 하는구나. 듣고 봤더니 내가 아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전도를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거라 그러죠? 미련한 거. 전도가 왜 미련합니까? 그럼 전도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래요. 그죠? 미련한 거 맞아요. 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듣게 하세요. 그러니 미련한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게 참 역설인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미련해 보이죠, 이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게 돼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된 그들은 그 은혜가 전 가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이 되어서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또 세상에 미련하지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는 것 같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본다는 단어 호라오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내적으로 새겨지도록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관찰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또 오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져라 관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인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은혜로 인해 온 마음이 예수를 더 갈망케 하시고 예수께 더 집중케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관찰해서 예수를 매 순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같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